할렐루야. 한 옛날에 만석거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냐 할 때 몇 억쯤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옛날에 농경기 시대에 우리나라는 부자를 측량하는 척도로 쌀을 가지고 척도를 삼았습니다. 집에 이렇게 가진 돈은 화폐가 있다고 해도 은행에 안 맡기는 한 얼마인지 안 드러나잖아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서 쌀을 한 해 얼마나 거두어 들이는가 하는 것으로 천석거부, 만석거부, 아주 부자가 천석거부고 만석거부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이렇게 쌀로 측정했는데 만석거부면 정말 대단하죠. 그 이상은 뭐 없는 부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석 이러니까 참 좀 낯설죠. 섬이나 석이나 같은 말인데요. 이 한석은 쌀이 2가마입니다. 쌀 1가마, 2가마를 합쳐서 한섬 혹은 한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요 쌀이 20kg 부대가 보통 큰 부대지요. 이게 큰 포대지만은 옛날에 1가마는요 쌀이요 80kg예요. 80kg. 그러니까 1가마는 요즘 20kg짜리가 4푸대지요. 그리고 2가마가 한석이니까 160kg입니다. 80kg가 2개. 만석이면은요 쌀이 그러니까 2만가마. 2만가마인데 요즘 20kg 되는 쌀이 한 푸대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 6만 원 정도 잡아보면은 한 가마가 80kg니까 4배, 그러니까 24만 원, 64, 24, 24만 원쯤 되거든요. 2만 가마면은 얼마입니까? 48억. 48억. 한 해 거두어들은 쌀이 48억 원어치. 기계도 없는 시절에 한 해 쌀 농사가 48억이라. 이야, 정말 대단한 논을 가진 그런 부자죠. 자, 이런 부자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은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만한 아들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 아들이 좀 바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재산을 물려받으면 복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화근이 되죠. 이것 때문에 못 살해당할 그런 운명이죠. 얼마 못 가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자가? 그래서 지혜로운 며느리를 어떻게 하든지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자가 며느리 보는 시험을 치릅니다. 이제 사실은 남편이 한 게 아니고 아내가 한 거지만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대단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모양만 잡고 하인들을 혼내거나 집안을 하는 거는 전부 여자의 재량이었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여자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는 말도 여자를 비하하거나 높이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여자들이 예전에는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모든 문제는 여자 하기 나름이고 남자들은 여자의 일에 안주인의 일이라 해서 상관을 하지 않고 그저 대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주로 남자가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안마나님이 이렇게 며느리를 잘 골라야겠다 생각하고 남편하고 상의한 후에 그거를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누구든지 며느리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랬더니 이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며느리가 되려고 그 나라에 힘 있는 집안의 그 여식들, 학식 있는 학문이 많은 그런 학자의 딸들이 몰려와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같이 탈락하고 맙니다. 왜 탈락을 했는가? 여러분, 100일 동안 쌀 3대박 갖고 시종을 거느리고 100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더 가져오거나
뭐 그러면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하거나 못 버티면 탈락인 거예요. 여러분 한 대박이요. 이렇게 재보면 요즘 쌀 한 1.6kg 정도 되거든요. 쌀 1.6kg면 얼마 되겠습니까? 쌀이 제법 못 줄합니다. 1.6kg 얼마 안 돼요. 이 쌀로 시종과 함께 한 달 30일을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름 견디다가 한 달 견디다가 쌀 떨어지면 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해요. 모두가 포기하고 사람들이 지원할 여식들이 이제 없을 그쯤 돼서 이제 안 되겠다, 평민이라도 한번 시험치게 해보자, 이렇게 암만하님이 주장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바깥 어른이 주장을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는데, 한 대장장이 딸이 시험에 응합니다. 아버지, 나 시험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이 부잣집에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배고픈 시절이라서 이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패해도 그만 세대나 주니까 밥이나 실컷 먹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여겼지만 어떡합니까? 혹시나 합니까? 하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요. 이 대장장이 딸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날부터 쌀 한 대는 팔아서 고기 사오게 하고, 한 대는 팔아서 한 대는 방앗간에 보내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종과 함께 흰 쌀밥을 맛있게 해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난 거예요. 물론 밥알 먹을 건 조금 더 있지만은. 자, 이야기를 듣고 역시 그렇구나 이랬는데, 여러분 다음날 이 여인이요, 시종이 해온 떡을 칼로 소량으로 막 바구니 이렇게 담아가지고 일일이 집집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사는 집들, 부잣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바느질에 솜씨가 있으니 한번 무료로 해주겠다 하면서 인사도 하면서 옷감을 받아온 거예요. 무료로 해준다니까. 다들 이렇게 내놓았겠지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솜씨도 있고 손도 빨랐어요. 대장장이 여식이니까 오죽 그렇겠어요. 손재주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옷을 해가지고 동정을 달거나 수선을 하거나 깁거나 이렇게 한 옷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려줬을 때 사람들이 그만 깜짝 놀란 거예요. 새 옷 같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감들을 더 내놓으면서 이것도 해달라고, 결혼식에 갈 거, 나중에 입을 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불을 주면서 말이죠. 그게 선불 아니면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름이면 쌀이 떨어져 갖고 돌아갈 걸로 알았던 이 안주인과 바깥주인이 여인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종을 보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살펴보게 합니다. 돌아와서 종이 보고하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급히 산 이 허름한 집이었는데요, 마루가 기둥이 걸레질을 해가지고 얼마를 했는지 깨끗하고, 또 문에는 기름을 먹여 반질반질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대문과 길목이 깨끗이 비칠되어 있고 안에서는 여인과 시종의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안 떠났다는 거죠. 아, 이상하다 이러고 다시 보름이 지나서 부부가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온 종은 그전보다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으리, 우물가 담장 밑에 간장독, 된장독, 이런 독들이 자리를 잡고, 소금독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마당 빨래줄에는 온갖 옷감과 천들이 널려 있고, 옷감을 들고 일거리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아주머니들이 수시로 대문을 드나들고,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왔는지 여인을 도와주러 온 동네 아주머니들 몇이 있으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모든 사정을 짐작한 이 주인 부부가
이 여인이 마음에 들었고 100일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을 불러들여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이 며느리 될 여인은 쌀 세대박으로 시작한 살림이 이제 넉넉해져서 온갖 그 장이나 재료들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비단을 사서 이 시부모 될 사람들의 옷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 옷도 지은 거예요. 솜씨를 빛내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곱게 지어갖고 인사를 온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학식 있는 가문의 권세 있는 가문의 딸들이 쌀 세대 가지고 100일을 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껴 먹어야 돼, 아껴 먹어야 돼 이러고 견딘 것이 고작이었는데, 여러분, 아무도 이 여인처럼 내가 이래서 벌면 되지 이 지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받은 거 갖고 살 생각 안 하고, 내가 오늘 먹을 거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왜 내가 부모님 재산 갖고 살아야 돼? 내가 벌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거죠. 이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 부자는 정말 이 여인이라면 우리 부족한 아들 믿고 맡기고 이 재산이 아니더라 한 푼 안 줘도 걱정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이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었고, 훗날 며느리는 손자를 낳았는데 엄마를 닮아 너무나 지혜로운 손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많은 중요한 것이 있어도 이 지혜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사람은 살아요.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도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죠.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고, 여러 위험들을 보고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실족하지 않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 사람과의 대화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과 삶의 방식까지 어느 것 하나 지혜가 영향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과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반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도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도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걱정만 할 뿐이죠. 하는 말은 어리석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 나아지기 못하고 더 못한 삶이 되어가고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꿈을 꾸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가진 것 놓치지 않기 위해 바동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죠. 한마디로 지혜는 사람의 삶의 행복과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지혜가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돈도 좋지만, 사람관계도 좋지만 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에 일을 하시면 돈 얼마나 버십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지혜와 돈이 있으면 여러분 어느 거 구하시겠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 얻으려고 우리는 책도 읽죠. 또 먼저 이 길을 간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려고 그를 찾아가 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참 놀라운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해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지혜가 없으니 지혜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게 먼저 구해야 될 거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삶에 처한 그 환경,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살다가 지쳐갖고 지혜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 힘 다 쏟고는 그저 똑같은 날, 더 나빠지는 날만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지하철 타고 누가 지혜로운가 안 찾아가도 되잖아요. 책 읽는 거 힘들어 하는데 안 읽어도 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거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꿀 빠는 거 아닙니까? 자꾸 아이들 전문 용어 써서 그런데 요새 꿀 빤다는 말 말고 또 뭐 있어요?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거저 아닙니까? 거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에게 그저 자기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설마 이것도 못한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데 이걸 못 구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만큼도 하나님께 안 구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사모님도 기억하실 일인데 고령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닐 때 우리 동네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지혜롭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구판장을 하면서 과부로 그 남매들을 힘겹게 키우는 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몸이 어릴 때부터 약해서, 왜 촌에는 그렇잖아요. 몸 약하면 애들이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구판장에 초코파이 뭐 이런 거를 훔쳐서 친구들 갖다 주는 거예요. 어머니 그 계산통에 가게 봐주는 셈 치고 돈을 훔쳐갖고 가서 친구들에게 뭐 사주면서 그 친구들에게 좀 대접을 받으려고 했어요. 나쁜 애들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는 궁여지책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쯤인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청도에 얼마 전에 사모님이 놀러 가셨는데 그 계곡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우리 교인들이 놀러 간 거예요. 비가 큰 비가 오고 난 후라서 물도 많고, 그 옆에 보면은 광개수로라고 해서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디귿자처럼 파가지고 거기 물이 콜콜콜 내려가거든요. 거기 수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맑은 물이 내려가고 우리가 막 노는데 장난으로, 그때 저도 뭐 20살 무렵인가 뭐 조금 넘었나 뭐 그렇고, 그 친구에게 장난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이게 하면 되는 행동인지 안 되는 행동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뭐 알겠어요. 그래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에 푹 잠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희열아,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런 거 장난쳐도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며칠 지났을 거예요. 교회에 생전 안 오던 이 친구가 교회 와서 저 뒤에 맨 구석 왼쪽 편에 앉아갖고 울며 기도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을 친구가 그 세례 때문에 받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친구가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에스페로가 나온 지 몇 년 안 됐나 금방 나오던 해인가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하고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는데 이 친구가 보험을 하더니 얼마나 소원이 좋은지 아니 그 20살짜리가 에스페로를 신형을 뽑아갖고 더 좋은 차도 뽑을 수 있는데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하다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나쁜 길로 빠져서 그렇지 사람이 확 변했어요. 제가 평생에 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지혜가 있고 총명이 드러나지 않는 그는 어진 얼굴을 하고 있어도 사리 분별이 굉장히 이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다는 게 의미가 뭐냐 이걸 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탁 준다.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 지혜를 없던 지혜가 생기는 것. 그래서 우리 지능이 높아지고 생각에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는 것. 혹은 어떤 창의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 없다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 잘못된 지혜는 마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건 마귀의 지혜예요. 마귀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께 도전한 존재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췄지만 마귀는 나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도 그만큼 지혜 있다. 하나님같이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마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킬 때도 나타나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의 생각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지혜자가 된다.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만일 성도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마귀식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갑자기 뿅 변하더니 지혜로운 자가 되었도다.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성도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난 대로 지혜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지혜.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지혜가 소유물 같아 보이잖아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오? 그가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버리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혜라는 분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지켜줄 거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이거는 나 외의 외적인 존재잖아요. 내 안에 소유가 됐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지혜는요, 기도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내 소유된 어떤 능력이 아니고 지혜라는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는다는 건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이고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고 그가 인격체로서 나를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학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참되게 안다는 거, 참으로 회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누가 여호와를 경외해요? 곧 성령이 하게 해주시는 사람이죠. 누가 거룩한 자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사람, 그가 바로 거룩한 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성령님이 해주시니,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을 성령님이 해주시니, 성령님이 해주시는 이 주시는 지혜, 이 주시는 이 명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받아서 소유해서 그 지혜가 내 능력이 돼서 내 일부가 돼서 내가 그것을 활용하며 마귀처럼 막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지혜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를 하심으로 내가 인도를 따라 살 때 지혜롭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그 도움에 받을 때 내가 명철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은 이런 거란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구해야 하는 지혜는 소유의 지혜, 내가 막 대단해지는 그런 소유의 지혜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게 구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이걸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안 지혜로 상관없어. 안 지혜로 상관없어요. 예전에, 지금도 뭐 가난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난할 때,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때 뭘 한 개 살려면요, 애들 교복이라도 하나 해주려면요, 발품을 팔아야지 않아요. 소문 듣고 어느 집이 잘한다, 싸다, 평가가 어떻다, AS가 어떻다, 큰 돈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요, 차도 뭐 변변찮고 시골 살고 대구 한번 나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첫 집에 들어가요. 거기서 사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집이 제일 싸, 제일 잘해줘. 휴대폰을 삽니다. 그 집이 조건이 제일 좋아. 나중에 알고 보면요, 내가 막 찾아다녀서 보면은 그 집이 제일 좋았어. 하나님이 그런 인도를 해주셔서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몰라도 괜찮아. 왜? 내게는 나보다 더 열심히 아셔서 지혜를 가지고 인도하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데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쯤 됐어, 성령님 나도 다 컸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게, 이런 지혜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잠시도 떠나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마귀가 처음에 유혹했던 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돼. 오늘 내게 주머니에 돈이 꽉 안 들어있어도 돼. 오늘 내 지혜가 많지 않아도 돼. 나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기대며 그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